철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부터 시켰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아주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았어요. 이게 그냥 뭐 약간의 잠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렇게 아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달려가서 엘리 대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를 3번을 더하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 같구나. 이제는 이렇게 대답을 하거라. 하나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라. 자, 오늘 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3장 10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가문의 저주를 선포하시죠.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뭐 엘리 제사장이 저주를 받고 이건 뭐 다음 문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부터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음성에 큰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 옵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당연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어떻게 들려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물론 전제를 먼저 깝니다. 그것은 직통계시의 차원의 음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계시는 요한계시록으로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 이후에는 말씀 계시, 직통 계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직신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말씀 계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 종결이 되었고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 외에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오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부터 듣는 훈련과 연습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장로님으로,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첫째로 기록된 말씀 혹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는 로고스의 말씀이고 여러분 이 로고스의 말씀은 뭐냐? 기록된 말씀, 객관적인 말씀, 이 소위 유식한 말로 캐논 혹은 written word라고 합니다. 똑같은 캐논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saying word. 지금 나를 감동하고 나를 붙잡고 이끌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캐논으로서 정경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읽혀져야 되고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딱 읽는데 어제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확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이것이 깊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부딪혀오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수많은 청중에게 로고스의 말씀으로 전달하죠. 뭐 누구를 치기 위해서, 누구를 교훈하기 위해서,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다 합니까?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철학기도에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도 모르지 아니 주일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을 어떻게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나를 위해서 정말로 설교하고 나를 위해서 전하는 말씀으로 전해지게 된다 이 말이요. 그렇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감동이 제각각 다 달라요. 똑같은 설교이지만 자기에게 어떤 사람은 고지고대로 로고스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나를 감동합니다.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이것이 깊은 울림의 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 일단 뜨거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일단 가슴이 뜨거워요.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핑 돌고 그리고 막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듣는데 막 왜 이렇게 가슴이 뜨거운지 모르겠어. 이게 바로 뭐냐?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묵상을 하거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을 때 여러분에게 조용한 음성이 되었든지 그 소리가 물소리처럼 들리든지 아니면 그 소리가 뭐 닭 우는 소리처럼 들리든지 내 가슴을 폐부와 심장을 찌르려. 이거는 각자 그 사람의 생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엠방으로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들을 때 일단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하나님 음성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서 그랬어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도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나중에서 깨달은 거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뜨거운 가슴으로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율이 넘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그 심장에 울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날 못 잊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자,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지는 것이 계속 이어서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뭐냐? 기도와 묵상을 할 때 위로부터 감동이 와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깊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일단 음성이 들리는 동시에도 가능하지만 음성이 들리기 전에 일단 위로부터 뜨거운 불기운과 같은 아주 화끈한 기운이 여러분의 몸에 임하는 걸 아마 느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맑은 깨달음이 머리에서 발끝처럼 아주 그냥 귀신 놀래는 쭈삣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시원한 물에 샤워를 하듯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주 맑은 총명의 깨달음이 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렇다고 그 깨달음은 막 으스르스하고 오싹하는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오싹한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사탄이가 가져다 줘요. 그러면서 동시에 음성이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느낌은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물론 사탄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빛이 나를 관통합니다. 혹은 뜨거운 불기운이 나를 관통해요. 그리고 시원한 빛 같은 것이 나를 관통하는 느낌이 일단 오게 됩니다, 여러분요.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위로부터도 오는데 기도하는데 스쳐가는 게 있어요. 바람처럼 물결처럼 내 머리를 내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율케 하는 이런 스쳐가 그러면서 내게 깨달음이 그거였구나. 그거였구나. 맞아요, 하나님. 이제 생각납니다. 맞습니다. 그때 서원했던 거 이제 기억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조용한 물소리처럼 들려올 수도 있고 천둥소리처럼 들려올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깨닫는 그 순간에 인자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결코 환청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요. 이 환청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공포를 가져다 주고 막 사람을 정신분열증을 만들어 주는 건 환각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이요, 부드러운 음성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만 성령님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인 것입니다. 제가 용화산 기도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큰맘 먹고 세상에 그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학교에서 얼마나 그 방학 때도 공부를 시키는, 나는 여러분 그냥 공부 안 애들 데리고 공부 안 하는 애들 데리고 다 용화산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그때는 4박 5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월, 화, 수, 목 최소 4박 5일. 그리고 뭐 어떨 때는 금요일까지도 하는데 어떨 때는 4박 5일에 4박 5일. 근데 그때 보면은 다른 애들은 다 막 나는 아무리 사모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이 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방언이 안 되니까 막 그 부흥 강사가 막 강단을 치면서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방언이 안 되면 따라하라는 거다. 너도 뭐 따따따따따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가만히 제가 훗날 생각해 보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임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다 보니까 회개를 해. 근데 나는 바리새인의 의가 있었어요. 주일 성수 잘했죠. 11조 잘했죠. 주일헌금 잘하죠. 감사헌금 잘하죠. 저 새끼들 말이야. 저 거지 같은 새끼들이 말이야. 저 맨날 주일헌금 사탕 4차 먹고 브라보콘 사 먹고 말이지. 저런 놈들 막 완전히 그냥 기집애들로 놀아나고 말이요. 그런 놈들이 그냥 회개하니까 막 그냥 은사가 임하더라고요. 막 그런데 내가 보니까 가관이야. 내가 보니까 가관이야. 나는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저녁에 제가 하나님 앞에 결판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 받는데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입니다. 나만 못 받아서 이 초대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원 동굴에 가서
밤을 새우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은 감았는데 어두운 동굴이었지만 그때 당시 뭐 거기 뭐 전기가 전기에 불이 켜지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깜깜한 동굴인데 아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흘러요. 두렵고도 영광스러운 전율이 쫙 그냥 임하는데요. 갑자기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냥 여러분 이건 뭐야? 두려움, 당혹감, 영광, 기쁨, 환희 이게 그냥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모세를 부른 것처럼 너를 내가 종으로 부르노라. 너는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이다. 이 두 마디의 음성과 함께 내가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주여 저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난 절대로 주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주여 아닙니다 하는데 벌써 혀가 꼬꾸라져 가지고 나는 주여 저는 아닙니다. 절대로 주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나오질 않고 신기하대. 내 의지하고는 달리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저항을 하려고 해도 야 세상에 그냥 혓바닥이 굳어가지고 그대로 방언이 터진 거예요. 뭐 우리 교단에도 뭐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고 엄연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렇다고 해서 아니 저는 방언 못합니다.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방언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김 목회장은 방언 은사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더럽죠. 자 어디 성황생은 방언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극명한 대조를 이뤄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도 모르게 막 이제 저도 모르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막 무슨 회개를 하는지 모르지만 회개를 계속해서 막 뭐 남의 집에 가서 까지 따먹고 남의 집에 가서 뭐하고 막 초중학교 다니면서 막 계집애 머리 흔들면서 네가 교회 다니냐 이냐라고 막 그러면서 막 핍박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면서 막 촉촉촉촉촉촉촉 필름처럼 영화 필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벽녘이 되어서야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가고 언어와 마음이 그냥 이제 어느 정도 같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저를 쓰신다는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저는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요. 마음이 그런데 그냥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난 그때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또렷한 음성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항할 수 없는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깊은 기도를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조용하든 또 아니면 청천벽력과 같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예. 다 하나님께서 그런 조용하고 세미하고 하얀 혹은 푸른 물소리 같은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특별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부인하고 환상을 부인합니다. 뭐 부인하는 사람 부인하는 것이고 뭐 그런 은혜를 안 받으면 되는 거요. 근데 주로 어떤 사람이 그러느냐? 주로 이지적이고 지성적인 사람들, 지나치게 교리에 집착을 하고 또 교리에 매여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리를 왜 주셨느냐? 교리는 우리의 순수한 신학의 퓨리티, 순수성을 지키고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성경적이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이단에게 끌리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남을 시비 걸고 남을 공격하고 남을 비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외식하는 서기관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통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광주중앙교회 양일묵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 양일묵 장로님의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목포에 가면 키 크고 코 크고 머리가 노란 서양인이 있는데 그 서양인이 들고 있는 두꺼운 책이 있다. 그것을 구해다가 읽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목포에 가서 세상에 그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책을 구해다가 읽었는데 그 책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세운 교회가 광주중앙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때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제가 폐감교회를 개척한 후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림잡아서 150명 200명 그냥 1구 2구 주민들이 와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그걸 어떻게 다 이야기합니까? 아랫마을에는 점쟁이, 윗마을에게는 승려를 초청해서 저를 쫓아내려고 얼마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합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전주병무청에서 신체 검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지서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까지 너무 예수에 미치고 개척에 미쳐가지고 내가 신체 검사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참 호적이 또 1년이 늦게 되어 있어가지고 난 거기에 전념하지를 못하고 그냥 오로지 교회 건축, 오로지 교회 성장, 오로지 영혼 구원에만 그냥 전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남자가 반드시 군대를 가야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현실적으로 보면 저 말고 후임자 없어요. 그 동네에 와서 개척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핑계 좋고 떡 싸먹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를 잘 후임을 맡아서 경영할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정금성 권사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집사님이지만 집사님이 이 교회를 맡아서, 권사님은 능력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능으로 능력으로 이 교회를 맡아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신체 검사하면 분명히 제가 제가 이제 갑종을 받을 것이고 저는 군대를 가니까 이제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안 된다고,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내가 기도의 능력은 있지만 내가 무식해가지고 무지해서 나는 설교를 할 수가 없다고, 내가 몇 번은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헛얘기 또 하고 할 수가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금식 기도를 하래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네.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응답을 주셨네. 반드시 내일
군 변제를 받을 것이네. 하나님이 민방위로 빼준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네. 여러분, 서정열 장로님, 내가 어디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힘이 없습니까? 키가 적습니까? 어디가 부족해서 제가 민방위로 빠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 내가 그래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그냥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막 그냥 정건사님 아시죠? 눈 부릅뜨고 막 그냥 막 하나님의 신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내 귀에 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난 민방위가 뭔지도 몰랐어 그때까지, 솔직히 말해서. 네, 하나님, 제가 진짜 어떻게 민방위로 빠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건강한 남자인데, 근데도 정건사님 두고 보라는 겁니다. 드디어 다음날 전주에서 자고 병무청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신체 검사를 받는 중에 여러분, 시력 검사를 하는데 갑자기 왼눈이 뿌여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약간 제가 시력에 문제는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군대를 못 갈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 제가 군 하는데 오른쪽 눈은 잘 보이는데 왼쪽 눈이 뭔가 안개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하는 분이 와가지고, 자식 말이야, 진짜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군의관이, 야 이리 와봐. 저를 암실로 데려가요. 옛날에 그 카메라 찍을 때 암실 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진 찍을 때 암실처럼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눈 똑바로 또 위로 올려 아래로 올려 깔아 내려 옆으로 굴려 그러면서 쫙 그 후레쉬 가지고 이 눈을 쫙 보더니요, 저한테 야 이 녀석 급성 백내장이 왔네. 야 잘못하면 너 왼쪽 눈 실명할 수 있어. 빨리 가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해가지고 너 수술 안 하면 너는 한쪽 눈 시력 잃을 수가 있어. 내가 우리 하나님을 테스트하는데 어떻게 테스트했느냐. 군의관님, 저는 가난한 신학생입니다. 나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지금 맨손으로 시골 교회를 개척하다가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눈 수술할 돈도 없습니다. 제가 군에 들어가서 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치료받을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머리통을 한 대 딱 치면서, 자식, 국군 병원에서는 이런 수술을 못해 임마. 빨리 가서, 너 어디가 있어? 화순에 있다고. 전남대 병원에 가서 빨리 가서 안과에 가서 수술을 하라. 그러더니 제 그 병적 그 신체 검사 거기에다가 빨간물 펴가지고 한 석 줄을 쓰는 거예요. 두 줄 석 줄을 쭉 쓰면서 내용이 즉 뭐냐? 이 사람은 백내장이 심각해서 군대를 갈 수 없는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다. 그러니 병정 판정을 내려야 한다.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입니다요. 그러자 다른 군의관들이 전부 야 너 이리 봐 임마. 어서 눈을 이리 까보고 저래. 괜찮은데. 근데 안과 전문의가 그렇게 써놓은 걸 다른 의사들이 뭐라고 갖다붙다 하겠습니까? 제가 병정 판정을 받을 때 우리 정건사님은 계속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절대로 하나님이 거짓말하시지는 않겠지만 소전사를 민방위로 면제시켜 주셔서 제가 평생 이 배감교를 지켜 한다면 제가 평생 다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전사를 꼭 저의 사위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게 속내는 뭐요? 내가 군대 가서 딴 여자 사귀어가지고 배정숙이하고 결혼 안 할까 봐서 여러분 그런 목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독을 주시더라는 거요. 사랑하는 딸아, 거울을 한번 보거라. 그랬더니 왼눈이 고추장처럼 충혈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어찌하셨기라 내 눈이 왜 이렇게 시뻘겋게 이렇게 달아올랐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정아, 내가 약속한 대로 소전사가 이미 병정 판정을 받았느니라. 내가 군의관의 눈에 소전사의 눈을 이렇게 보여주었느니라. 우리 정근사님이 항변을 했대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민방위로 빼준다고 해놓고 무슨 병정은 무슨 병정입니까? 이게 참 권사님이
병종과 민방위, 나도 몰랐어요. 병종이 뭐냐고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병종이 민방위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때 우리 정권사님이 정말 신령한 종이기는 하다.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근데 이제 강력한 감동으로 이렇게 응답을 왔어요. 여종아, 민방위가 병정이고 병정이 민방위니라.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우리 남원을 들렸다가 이제 화순으로 가요. 아니, 내가 우리 형님들한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정 집사님이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세상에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버렸다라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고 내가 전도하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감독이 전도하려고 우리 집에 가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딱 오는데 벌써 우리 정문사님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가지고, 이거 소전사는 의심이 좀 많은 사람이니까 가서 버스 내리는데, 백암리 앞에 버스 내리는 데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시간까지 몇 시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가 내려오면 병종 판정을 축하하네 이렇게 인사를 넣어서, 그리고 이 간증을 하면 소전사가 절대로 나를 의심하지 않고, 정말 내가 특별히 소전사를 이제 3년 6개월 동안 앞으로 백암교회에서 정말 특수 하나님 나라의 훈련에 군병으로 훈련을 시킬 텐데, 이제 소전사가 이거 하나 딱 간증하면서 절대로 나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응답을 믿을 것이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별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때 뭐 전화가 있나요? 집에 전화 없어요. 누가 연락할 길도 없어요.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권사님이 병종 판정을 축하하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네. 이제 하나님, 자네는 군대 가서 훈련하는 것보다, 훈련받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께 훈련받는 특수 요원으로 훈련을 받게 될 것이네.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응답하실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백암교회 가서 천막교회 앞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왜 저를 군대에서 빼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정말 믿음으로 연단을 받겠습니다. 제가 한때는 정권사님 앞에 푸념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멀쩡한 나를 군대를 못 가게 해가지고 저 동네 사람들한테, 여러분 벌써 교회 전도사 불학회관으로 오기를 바람, 이장이 알립니다. 이러면 정말 차라리 내가 가서 유교 훈련을 받든지 가서 그냥 가서 군대 훈련을 받는 게 낫지. 논산훈련소 가서 그 동네 주민들하고 싸우는 그 3년이 넘는 세월들,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날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백암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그래서 민방위 출신이, 그냥 보통 제가 방위라고 하는데 방위도 특수방위입니다, 여러분요. 민방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안 간 대신에, 여러분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기수도 빠르고, 저는 그냥 완전히 참 나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괜히 잘못 떨어져 가지고 교회 전도사 하면서 면사무소에 가서 방위 근무하러 다니면은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불학 사람들한테. 그럴 바에는 제가 군대 가겠습니다 그랬거든. 그런데 그 병종이 방위가 아니라 특수방위였다는 사실을. 그래 지금도 나라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군 하면은 밥 먹을 때 사나이들이 말이야, 내가 7사단에서 9사단에서 12사단에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은, 이 새끼들 말이야, 무슨 소리라고 말이야, 차라리 여자 얘기나 하지 말이야, 군대 얘기나 하고 말이야. 제가 우리 이철희 장로님, 김종대 장로님, 서정론 장로님 할 것 없이 군 제독, 군 장성들 앞에 참 존경하고 빚진 마음을 갖고, 그래서 군선교의 앞장을 서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각별한 예우를 하는 것도 제가 군 미필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걸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간정을 해야 돼. 저는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정말 의심했고 나는 군대를 가려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괜히 정문사님이 나서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돈이 없고 한참 우리가 아마 해군 그 본부의 교회를 지을 때 글쎄요 권장으로는 한 2억 정도 해줬죠. 아마 2억 이상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돈이 없을 때 우리 또 해군 그 쪽에서 오셔가지고 빨리 좀 돈 좀 더 달라고. 그래서 그때는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나가 그렇게 정문사님 그럼 지금이라도 군대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군선교의 앞장을 서고 또 여러분 국가 보훈 정신의 앞장을 서게 된다는 거, 참전용사 초청 행사도 여러분 앞장서게 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따금씩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죽이 여러분이 의심을 하고 오죽이 여러분이 못 믿으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조용한 이상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 자, 네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할 때가 아닙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다구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강석 분명히 나는 그렇게 듣는데 한편으로는 꺾여.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수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차인벨 소리가 있잖아요. 차인벨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고. 여러분 솔직히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데 세수할 때에 하나님의 영감이 올 수가 있어요. 화장실에서 변을 보는데 응 해야 되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진짜 침대에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딱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을 찡하게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고 머릿속에 무슨 얄팍한 신학적인 지식과 교리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는데 그 지식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제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단이 세계에 몇 개가 있냐면 7천 교단이 있대요. 우리나라만 해도 수백 교단이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어도 물론 저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최고의 신학이고 성경적인 신학으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뭐냐? 우리 장로교 신학이에요. 최고로 성경적이고
성경에 가까운 신학이라고 저는 믿고 자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나온 걸 축하하고 좋은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목사의 목양을 지도를 받는 것을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교리가 남을 죽이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데 쓰여져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교리를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행, 이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경건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요즘 여러분들 다 헌신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이라면 다 하나님이 10배 100배로 보상해 주시고 1000배 만배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남이 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나오고 여러분 깊은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음성이 될 수 있고 감동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특별한 이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는 몽조가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담대한 결단과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아이고 이까짓 거 뭐 500만 원 1000만 원은 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명도 바치고 목숨도 바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뜻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알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나인가? 주님인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절대로 안 들립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도 여러분 헷갈리제이션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모든 그 지식적인 편견과 또 모든 그런 심지어는 이 모든 그 율법적인 선입관, 이것도 다 우리는 버려야 돼요. 버리고 그럴 때 이제 육체적 소욕, 육체적 욕망, 나의 선입관을 버릴 때 드디어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항상 하나님의 채널에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 이후로부터 항상 자기 자신의 채널을 하나님께 맞췄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채널에 주파수를 맞췄어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한 타임에 딱 맞췄는데 여러분 대략 다 경험하시고 다 대략 긍정이 되고 동의가 될 거예요. 아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을 했던 사무엘은 이 세상에 자신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언제나 이런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헤아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